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연거푸 3번씩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졸습니다.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셔서 안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사람의 양심이 있었던지 바깥들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아마 그때 좀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불을 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는데 어떤 한 비자가 하는 말이 너 저 예수와 한 당이지? 라고 할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3번 연거푸 너 예수와 한 당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 저주하고 맹세코, 왜 저주까지 합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주하고 맹세코 왜 저주까지 합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모닥불이 활활 이 추위를 지금 이 모닥불이 추위를 지금 식혀주고 있습니다. 식혀주는 게 아니라 내 추위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모닥불을 피던 들풀도 들에서 푸른 초장으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소를 품어서 폐와 심장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 풀에서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를
품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산소를 품어서 폐와 심장을 즐겁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풀이 베어짐을 다 받을 때는 지금 요 베드로의 모닥불이, 베드로 앞에 있는 모닥불이 되어서 이제 그 추위를 좀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모닥불보다도 못한, 들풀보다도 못한 처지 속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맹세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들풀만도 못하게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말세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는다, 난 죽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나 혼자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혼자 각오하고 결심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고.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꼭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다. 바로 기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순교의 정신 속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 딱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네 믿음이 진짜냐, 네 믿음이 가짜냐, 무엇로 알 수 있느냐? 죽음의 처지에 가봐야 순교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때 가봐야 네 믿음이 진짜다, 네 믿음이 가짜다, 그때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평이롭죠. 지금은 평범하죠. 신앙생활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합니다.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평이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죽음의 현장에 놓이면 평범했을 때의 신앙생활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때 순교 있었습니까? 그게 순교의 현장입니까? 코로나 때의 현장이 순교의 현장입니까? 그냥 그것은 핍박의 현장. 그 핍박도 그렇게 대놓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36년 동안 점령했을 때의 핍박과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수준은 개미가 혓바닥으로 우리 발바닥을 핥는 정도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발바닥을 자기 혓바닥으로 핥는다고 고통이 있겠어? 또 그러겠지. 개미가 무슨 혓바닥이 있겠느냐고. 없지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와서 찾아봐. 그리고 저 지영아, 개미 잡아서 입을 벌려봐. 혓바닥이 있는지. 자, 뭐 설치동물이 아니니까 혓바닥이 없겠죠. 맞지? 개미 없지, 혓바닥? 설치동물이 아니잖아. 응? 생선은 혀가 있냐 없냐? 난 생선에 혀 있어? 생선에 혀 있어요? 참, 생선에 혀 있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네.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봐. 목사님한테 보고해라. 자, 여러분 코로나 정도의 그 정부가 핍박했던 핍박은 어떤 핍박이라고? 개미 혓바닥으로 우리 발바닥을 핥는 수준이야. 그건 핍박의 정도의 수준에 끼지도 않는다 이 말. 막 그 정도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경찰들의 발자국만 소리가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저런 순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는 그래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그래도 예배하다가 아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나는 순교하면서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저는 공병대입니다. 노가다판, 노가다 뛰는 공병대. 공병대인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그래서 면회를 오셔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뭐라고 그러지? 외박을 나갔습니다. 외박을 나가서 거기 이제 민간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녁에 뭔가가 이렇게 좀 먹고 싶었던지 아니면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밖으로 나올 때 이제 그때 당시 옷이 없어서 옷은 군복밖에 없었으니까 밖으로 나올 때 군복을 입는데 군복은 항상 요 상의를 바지 속에 집어 넣어야죠. 딱 바지 속에 집어 넣고 그리고 딱 고무링으로 해서 군화 딱 씻고 군이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정복을 입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밤에 누가 있으랴. 그리고 그냥 이거 다 꺼내놓고 다리 하나 걷고 나는 다리를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야. 앉았다 일어나면 지가 바지가 올라와 있어. 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리고 올라와 있으면 안 내려가요 이상하게. 나는 그것도 보면 여러분 저를 뭐 관찰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관찰하겠습니까? 저를 잘 관찰해 보셔요. 꼭 오른쪽 바지가 올라와 있지 왼쪽은 안 올라와. 그것도 이상해 보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내가 뭐 올리기 답답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항상 올라와 있어 오른쪽 발은. 오른쪽 바지 올려놓고 이제 고무링 해서 딱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거 걸리면 저기 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영창 말고 뭐라고 그러지? 군기교육대 가요. 군기교육대 가면 뭐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군기교육대 가면 거기 하루 종일 이제 뺑뺑이 돌겠지. 군장 땅 베고 막 운동장도 하루 종일 뺑뺑이 돌겠죠. 그때 제 계급이 2등병이었습니다. 가장 쫄다고 2등병. 그런데 구슬소리가 나요. 구슬소리가 철컥철컥. 그게 누구야? 헌병대. 이제 군인들 군기를 위해서 풍기물난 군기가 빠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만약에 그거 잡히면 어디라고 그랬지? 영창이 아니라 군기교육대 가니까 그 구슬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순교 현장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 그래서 하다가 말고 전화기를 딱 끊고 막 어디로 도망갔느냐? 숙소까지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부대 복귀해서 고참들에게 얘기했더니 신병이 2등병이 만약에 그런 현장에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주저앉아가지고 잡힐 텐데 이야 용기가 대단하다고. 용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붙잡히면 군기교육대 갈까봐 겁이 많아서 도망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겁이 없어 보이지 담대하게 붙잡히고 이까짓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겁이 많아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 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망가기라도 했지. 도망가기라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순교의 현장에 딱 집어넣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가할 때는 도망갈 장소도 없습니다. 도망갈 공간도 없어. 딱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두려움이 생기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그때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담대해집니까?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자, 내일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말씀을 전할 말씀이 다섯째 나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 타임에 두 타임에 다 못해서 내일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두 타임을 더 합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에 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대요? 별 하나가 있대. 별 하나가 있는데 뭘 받았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천사를 가리킬까요? 천사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기 마귀를 가르칠까요? 마귀를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별은 7교의 사자라고 말했죠. 7교의 사자, 주의 종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별은 누굴 말할까요? 이 별은 그냥 제가 말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자, 어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분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떨어졌다에 초점을 두면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뭘 받았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 여러분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게 누굽니까? 그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의 열쇠에 초점을 맞춘다면 열쇠를 받았다. 그럼 무저갱 열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늘에 있는 별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 무저갱의 그 열쇠를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었어.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무저갱이.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여기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대? 마귀가 가지고 있대? 천사가 가지고 있대?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 이 열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면 그럼 이 별은 천사를 말할까요? 사단을 말할까요? 천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해서 이 별은 뭐다? 사단이 아니라 천사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근데 여기 천사가 뭘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어떻게 했대? 무저갱을 잠궜대. 그리고 7절 보십시다. 7절인가? 7절 보십시다. 시작. 천년이 잠에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사단이 그 옥에서. 자, 아까 어디에 갇혀 있었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옥으로 표현해서 옥으로. 그 다시 말하면 옥은 뭐예요? 옥은 감옥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자, 심판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단, 마귀 사단 귀신이 갇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이 공간에, 흑암이라는 공간에 뭐가 있느냐? 흑암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있고, 흑암이라는 공간에 또 음부도 있겠죠. 흑암이라는 공간에 또 뭐도 있겠어? 무적행도 있겠죠. 흑암이라는 공간에. 자, 음부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무적행은 마귀 사단 귀신이 일시적으로 갇히는 감옥과 같은 장소라 이 말입니다. 자, 99장으로 다시 가서 자,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뭔가가 올라왔대.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왔대. 풀무 같은 연기가.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익을 주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존재일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 무적행. 무적행에서 구멍 같은 곳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면 우리를 해하겠어. 우리를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래. 그 뒤에 보면 2절 보십시다. 다시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상태가 어떤 상태래? 어두워진 상태래. 어두워진 상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된대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 자, 다시 2절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그럼 이것이 구약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표현한 걸까요?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물어보고 대답을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이 사건은 어떤 이 구약 시대의 사건을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냐면 구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표현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죠. 이 어두운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위들이 노아의 저 누굽니까? 노아가 아니라 이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대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들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위들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대. 이 불로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나가야 돼. 할 때 사위들이 뭘로 여겼대? 농담처럼 여겼대. 원어를 보면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위들만 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먼지처럼 여기고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죠?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 깜깜한 상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상태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정숙 집사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씀을 해보셔요. 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상태다. 그럼 영적으로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기는 상태? 농담처럼 먼지처럼 여기는 상태라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먼지처럼 여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대? 황충의 재앙을 내리신대.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시작.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7절 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자, 같고. 황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황충에 대해서. 자, 황충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황충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생김새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황충이 어떻게 생겼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같이 생겼대. 그 다음에 두 그 번째 어떻게 머리에 생겼대?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면류관이 비슷한 것을 썼대. 세 번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대. 뭐가? 황충이. 네 번째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 다섯 번째.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여기 흉갑이라는 말은 목에서부터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가슴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를 말해요. 이 흉갑이. 근데 뭘로 흉갑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재질로? 철흉갑으로.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이래요. 철흉갑 같대요. 철흉갑 같대요. 자,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이건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은데 머리에 금면류관 같고, 이건 뭘 앞으로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까? 황충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든 구약의 시대든 앞으로의 시대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황충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황충의 생김새를 보니까 좀 이렇게 생겼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구약 성경의 메뚜기의 쭉 그 사건을 보니까, 자, 메뚜기의 사건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가 항상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떤 곤충에 비유했습니까? 메뚜기 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로 비유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수히 많다. 자, 또 아모스서나 요엘서를 보면 또 이 메뚜기 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돌연성이 바로 뭐냐면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떠나갈 때는 말없이 떠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게 메뚜기 떼의 특징을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늘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성경을 읽어 드려가면서 여기는 황충의 메뚜기 떼의 특징은 무수히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메뚜기 떼의 파괴, 지나가는 곳마다 남겨 안 남겨. 뭘 말하고 있어요? 파괴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돌연 사라져. 돌연이 왔다가 말없이 떠나. 다 갉아먹고.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이 황충의 이 메뚜기 떼가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가 돌연 와서 파기시켜 놓고 돌연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 지금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면 저런 황충의 때가 재앙으로 임한다는 겁니까? 아니래. 입맞지 아니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저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몇 달 동안 이래 그 괴롭게 함이 5달 동안. 그럼 5달의 의미가 뭐냐면 5달의 의미가 신기하게 저 중동 지역에서 황충이 출현하는 시기가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래. 몇 달이요? 다시 말하면 5달 동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요엘서에 그러잖아요. 뭐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뭐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 팥종이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째, 파괴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순교의 정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근데 여기 황충을 통해서, 이렇게 황충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황충 때를 통해서 돌연 찾아와서 파괴력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 역사를 할 때 황충에게 뭐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뒤 배후 세력이 있대. 맞나? 11절 보십시다. 이 황충은 복수를 썼습니까? 단수를 썼습니까? 7절에서 복수 썼어요? 단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죠. 황충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이니까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대요? 임금이 있대. 다시 말하면 그 황충들을 움직여서 아주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이 왕 임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임금이 누구겠어? 하나님이겠어? 하나님이겠어? 여기 누구래? 임금의 이름이 누구래?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 헬라음으로는 아블로운이라 같은 녀석인데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음으로는 뭐로 부른대요? 아블로운이더래. 아블로운.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2000년대를 초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초점해서 기록한 겁니까? 초대교회 때 초점해서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아블로운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고 말하면 히브리 사람 외에는 못 알아듣지만 헬라음으로 아블로운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아블로운이라 이 말이에요. 아블로운. 그럼 아블로운이 바로 뭐냐면, 아블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헬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 그 누구야? 제우스 아들이 누구지? 아폴로를 말해요.
아폴로. 아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폴로를 말하는. 그럼 아폴로가 뭡니까? 우상이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요,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15장이에요? 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5장 5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초점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초점이 열매를 맺어랍니까? 열매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이 초점이 여기에서 열매를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는 게 초점입니까? 정종선 집사님 거기 이렇게 했죠. 막 아니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럼 뭐가 초점이에요? 해피로만 다른 데 쳐다보다 정종성 집사님을 지금 설교하면서 처음 봤는데, 여기 처음 봤는데, 처음 딱 봤는데 그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가 노력해 보십시오. 열매가 익어가겠는가?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2절 보세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은 내가 행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래.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얼마만큼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과실을 맺는데,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과실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대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에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해야 된대? 깨끗해야 된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서도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래요. 근데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절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은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하고 말씀을 이거 말씀 순종해야지 이것하고 내 안에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저절로 행하게 돼야 되겠죠. 스프링을 딱 여기 이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이리 와봐. 나도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이라고 해보자. 스프링이라고 해봐. 스프링이에요. 이 앞에 쳐다보고 스프링이야. 스프링 위에 물건을 놓고 스프링을 쭉 눌러줘요. 눌러줘. 그러면 눌러줬다가 스프링을 딱 놓게 딱 놨어요. 야, 그건 스프링이 아니오. 다시 이제 스프링. 너 스프링이야? 스프링. 아직 안 눌렀어. 스프링이야. 힘없어. 지 맘대로 스프링. 눌렀어. 딱 놓게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아니, 좀 더 팍 띄워야지. 목사님 해볼까? 눌렀어요. 시작! 에이, 잘했다. 스프링처럼 스프링을 딱 놓는 순간 순식간에 팍 올라와서 스프링 위에 있는 물건이 공중으로 붕 뜨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냥 귀로만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건 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해야 돼. 힘들어서 그만두게 돼.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기에 딱 알맞아요. 근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시험 들 수가 없어. 왜지? 절로 진액을 공급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면 맺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찬양이 나오지 않고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요 다섯 번째 나팔이 몇 번째 화래요?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화까지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왜? 자연계를 치심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한줌에 다 갉아먹어 버려서 재앙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주 말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응? 돈은 많이 세지만 그 돈을 풍요롭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항상 부족하게 쓰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데 항상 부족하지. 옛날보다 돈은 많이 만지죠. 옛날보다 돈은 많이 만지죠. 난 이 양반들이 설교를 듣는 양반들인지 안 듣는 양반들인지 모르겠어. 옛날보다 돈 많이 만지죠. 옛날보다 돈 많이 안 만져요? 왜 대답이 없어? 저 어렸을 때 10원짜리 풀빵, 10원에 풀빵 3개. 그때는 다른 거 안 들어가요. 당원하고 그냥 밀가루 만들어. 그 진짜 맛있습니다. 저 팥도 안 들어갑니다. 10원에
10원에 풀빵 3개, 10원에 풀빵 3개 진짜 많이 있어요. 학교 문방구에서 딱 파는데 그 10원이 없어서 못 사 먹을 때가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은 10원이 너무 많아. 10원짜리는 보이지도 않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심심치 않게 보지. 태국 돈도 봤어요. 난 좀 웃어봐. 난 도대체 개그가 통하여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 돈은 많이 만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더 점점 힘들어.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이 5번째 네팔 재앙이 몇 번째 화래? 몇 번째 화? 첫 번째 화래. 그러면 두 번째 화는 가벼워지겠어? 두 번째 화는 더 심해지겠어? 더 심해지고, 그래서 6번째 화는 더 심해지는 화. 어디에서의 전쟁? 어디에서의 전쟁? 유브라 대강에서의 전쟁. 다시 말하면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천사가 딱 놓여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 우리 인간들이 살기가 힘든 시대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밝아지고서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겠어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계속 점점점 천체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어둠에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점점 어둠이 깊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점점 이 세상이 재앙이 극심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잡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여야 돼요.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 그런 눈탱이 때리지 말고 조심해서 옆 사람에게 시작.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5번 시작.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위바위보에도 비깁니다. 주먹만 내가지고 끝까지 예수여야 돼요.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청년들만 끝까지 예수. 시작. 뭐 끝까지 예수라는 소리요. 뭐여 도대체 어떻게 좀 청년들이 좀 아니 이 여자들을 다 군대를 지금 군대 보내도 저기 안면도에 안면도에 무슨 훈련장이 있는데 해병대 훈련장이 있는데 특수훈련장 그 고등학생 애들 많이 거기 가거든. 일주일 동안 진짜 죽을 똥 쌀 똥 일주일 동안 거기 훈련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우리 청년들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응? 너 이런 진짜 갔다 올까? 그 앞뒤로 뻗쳐 앉아 일어서 막 엄청나요. 막 그 보트 들고 하나 막 아주 기합 소리 좀 끝까지 예수 시작. 내가 뭘 기대하고서 도대체 주의만 시작. 아우 지은이는 난 저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드는 드부사려 왜 이 생각이 들지? 드부사려 지영아 한 번에 끝까지 예수. 해봐 임마. 끝까지 예수. 희원아 시작. 끝까지 예수. 저는 국어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시대가 좋아진다는 가망성은 제로예요. 시대가 좋아진다는 가망성은 제로야. 제로. 괜히 영어로 쓸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맞아? 응? 맞아요? 나정숙 권사님? 처음으로 맞췄네. 자, 여러분 좋아진다는 이 가망성은 제로입니다. 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내 구역의 식구들이 지역의 식구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졌지 세상의 환경이 좋아질 가망성은 없어요. 그 믿음도 있는 자는 더 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믿음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오직 끝까지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 가면 문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그 강의 들으러 온 사람 보면 여기까지 막 여기 보면 문신이다. 이 몸을 딱 벗으면 아마 온몸에 문신이 들어가야 돼요. 세미나 지금 제가 거기 3번 갔는데 3번 다 그 젊은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정말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문신을 이게 지우고 싶은데 이제 문신 때문에 막 뭐 저만 보면 문신 때문에 제가 그 친구가 그 젊은이 그 문신한 그 젊은이에게 내가 악수를 했나 봐요.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었나. 설교에 감동되어야 되는데 설교에 감동도 되었겠죠. 다른 사람은 이 문신 때문에 다 피하는데 문신 때문에 여러분 문신한 사람 보면 무섭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말하기가 좀 겁나죠. 저도 한 20년 전인가에 안면도에서 태안에 목욕탕에 딱 갔는데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내 속에서는 전도해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문신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자니 안 되고 하자니 겁나고 문신했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요? 아니 말도 좀 곱게 하면 안 돼? 예수요? 야,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겁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 거기 보면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어딥니까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지금 아마 웨슬레 신학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웨슬레 신학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더해질수록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질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밝아져야 돼요. 빛으로 예수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으로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 첫 번째 나팔보다 점점점 재앙이 심해져요. 그러면 첫 번째 화보다 두 번째 화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딱 펼쳐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것이 두 번째 화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 유브라 대강의 이제 뭡니까? 전쟁을 통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 이게 몇 번째 화래요? 그리고 쭉 10장 1절부터 쭉 10장 1절부터 11장 3절까지는 삽입 부분이에요. 막간 부분. 막간 부분 뭔지 이해하시죠?
자, 21절까지 자, 요한계시록 9장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에 설명하죠. 여섯 번째 나팔에 설명하고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13절까지 무슨 부분이라고? 막간 부분, 삽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여섯 번째 나팔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14절로 11장 14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몇 번째 활에? 둘째 활에.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10장을 9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안 되고 따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딱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인침받은 사람은 하늘로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버림을 받아서 어떤 화를 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를 당하지 않겠어? 우리는 첫째 화도 당하면 안 돼. 둘째 화도 당하면 안 돼. 셋째 화도 당하면 안 돼. 이 화는 누가 당하는 화입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화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에게 꼭 붙어서, 예수에게 꼭 붙어서 아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아주 예수와 함께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서 순교의 믿음으로 순교의 정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믿음, 순교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서 주님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대단한 행위를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 깨끗하도록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로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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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도 사용해 주시고 대전성회도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